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랜만에 이렇게 미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덜컥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잠깐 강론 영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복음을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숨이 막히거든요.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흘 동안 군중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안아주십니다. 말이 그냥 사흘 동안 같이 지냈다는 거지 물밀듯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떠날 수가 없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만도 하신데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시면서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된다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3년이니까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나는 앞으로 갈 날이 많아서 저렇게는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들을 하루 종일 봐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저렇게 봐주고 그리고 나서 피곤하면은 지쳐서 그냥 쓰러질 만도 한데 나보다 남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들이 길 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찾아서 주기까지 저게 가능한가? 저렇게 살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가?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나? 저렇게 며칠만 살면 죽겠는데? 예수님이 혹시 나한테도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저의 복음 묵상 처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서 정말 숨이 막혔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도 조금은 힘들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득 신학교 신부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을 보고 답답함을 느낄 때, 아니면 뭔가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때가 정말로 복음 묵상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한 마음을 건너뛰지 않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곰곰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단정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왜 나는 깎아내리고 있는가? 그냥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나대로 살면 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의 불편함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년에 살아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하느님에게서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셋째,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결국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 나에게 온 이웃들에게 선을 그으며 돌려보내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 마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가 당장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지금 저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내일 그리고 다음 시간을 걱정을 하면서 지금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이 굉장하게 불편하게 느껴졌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복음 묵상은 자기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을 통해 저의 성찰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모인 그들을 결코 쉽게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주고자 그분께서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면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가 내일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느님은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 한 후송을 마지막으로 강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